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고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인 까닭에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는 운명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크게 한번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도 계속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지옥 멸망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어둠의 역사를 깨뜨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담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온전한 순종의 삶과 십자가 대속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승리를 통해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문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아담의 계보에 속했던 죄인이 의로움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소속과 자리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증언하는 바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은혜의 의로움과 구원을
선물 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왕 노릇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로 왕 노릇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함으로 여러분,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의 열매를 나타내며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에 헌신해라. 이게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신 목적이고, 목회자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 살아가느냐? 이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눈앞에 비춰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놀라운 복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위대한 일들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복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참된 평안 기쁨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서 세상이 주는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허덕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세상의 기쁨을 곁눈질하고,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기도도 잘 안 하고,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해놓고 동시에 부지 중에 염려, 근심하고 원망, 불평하며 낙심좌절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실제 경험은 어떤가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진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으로 말하는 건 죄입니다. 사소한 것도 거짓말은 죄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 여러분 죄입니다. 남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죄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는데 못 본 척 외면하는 것도 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죄라는 게 모양과 형태도 여러 가지요, 정도와 상태도 가지가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여전히 많은 죄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과 태도로 자행되고 있는데도 그걸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아니면 죄라고 깨닫더라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냐 반문에 볼 때,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맞아요, 그 속에 나도 끼어 있어요 라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어째서 성경 말씀의 이 진리와 우리의 실제 삶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 있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을 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죄의 충동과 자극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엔진 문제가 많다면 우리는 그 자동차 문제 많은 엔진을 새로운 다른 더 좋은 엔진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전에 있던 많은 문제가 한순간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엔진을 바꾸면 문제가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세일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성경의 선언은 우리 안에서 죄의 충동이나 자극 자체가 아예 제거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당신 안에서 여전히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고 안 좋은 감정이 느껴지고 안 좋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좋은 건데 왜 이런 유치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게 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드는 건가? 나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인가? 나는 버림을 받았나? 극단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악한 죄의 충동이나 자극 자체가 우리 안에서 싹 다 사라져 버렸다, 안 좋은 모든 게 속에서 제거되었다는 식으로 이전 게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보이지 않는 연합 때문에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는 문과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없었던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침례 또는 세례, 그것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제시하는데, 침례 또는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헌신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인 거예요. 침례를 안 받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침례, 세례를 받는 건 뭐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고 각자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침례를 통해서 확정되는 중요한 역사는 뭐냐? 그것은 침례를 받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의 죽음에 연합이 됨으로써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장사되는 일이 여러분 시간, 공간, 물질의 한 제한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시간, 공간, 물질의 이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내가 못 박히고 장사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이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수많은 죄의 값,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깨끗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단번에 이 세상 만민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시고, 아멘. 아멘. 나의 대표가 아담이 아니라 예수가 되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되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 법적으로 죄의 모든 굴레와 올무에서 벗어나 풀려나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고약한 사채업자에게 큰 빚을 지게 되면 그 빚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에게 종으로 타게 되는 거예요. 야, 사채업자가 와서 빨리 너 빚진 거 갚아, 이자도 빨리빨리 내, 온갖 폭행을 일삼고 이런저런 요구를 해와도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빚을 졌으니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 사채업자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합시다. 나는 절대로 그 많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평생 그 악한 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부모님이 내 대신에 희생을 함으로써 모든 빚을 단번에 싹 갚아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채업자에게는 더 이상 이전처럼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빚이 있을 때는 끌려가지만 청산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공로에 내가 연합이 될 때 나에게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뭐냐? 죄와 나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게 공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죄가 사망의 권세를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며 모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죄가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죄가 뭘 요구할 수 없게 모든 빚을 깨끗이 청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죄와 연결된 모든 고리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죄라는 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청산하니까 죄는 아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작용하게 만들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사채업자요 폭군과 같은 죄가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할 것이 없는 죄에 대해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아멘. 죄가 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분에게 어떤 놀라운 세일이 일어나나요? 예,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장사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 안에 계속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 부활의 새 생명. 이거는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그거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소생의 생명과 차원이 전혀 다른 영원한 참 생명인 거예요. 보세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사로는 결국은 나이가 많아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를 당해 죽든 또다시 죽음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나사로가 소생을 한 거지 부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자체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전혀 새로운 죽음보다 강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다시는 죽음을 경험할 필요도 없으시고 죽으실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써 그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한 자,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죄가 법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고 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면,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에게는 또 어떤 놀라운 세일이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허락이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새 생명, 영혼의 차원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새 생명이 내게도 역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선물로 받더라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한 명도 안 죽는데 그러면 다 교회 나오겠죠. 그런데 성도님도 장례식을 치러요. 이 육체는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은 언젠가 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에 비로소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몸도 그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거다. 소망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막연한 그런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충만. 근데 이 땅에서도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주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따라합니다.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말로만 새 생명이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세부적인 많은 지침을 열거하는 대신에 여러분, 두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계속 적용을 하면 좋겠는데, 첫째로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본문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는 뭐냐? 여길지어다라는 동사예요.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뭐냐?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속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장해라. 아까 우리가 나눈 악독 사채업자의 예로 돌아가 본다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모든 죄의 빚을 깨끗이 탕감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 자유의 삶을 열어주셨어요. 좋은 부모님처럼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렇지만 이 악독 사채업자는 절대로 훌륭한 신사가 아니라 도둑이요 깡패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으로 시비를 걸며 우리를 흔들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 악독 사채업자가 죄가 뭐라냐? 야, 너 나 알지? 너 일로 와봐. 왜 빚을 안 갚는 거야? 빨리 돈 내놔. 너 내 꼬봉이잖아. 잊어버렸어? 너 옛날에 나한테 꼼짝 못했지? 까불지 마. 일로 와. 이렇게 악독 사채업자 같은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수시로 찔러대. 여러분, 그럴 때 이전에 학습된 대로 지레 겁을 먹고 마음이 흔들리며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이리 와 그러면 끌려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의 확고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여전히 세상과 죄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을 대표자와 주인으로 모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신분과 지위와 존재가 새롭게 된 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새로운 나예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성경적인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수시로 되새기고 주장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시킬 때만 예수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떠나는 즉시 나는 항상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나는 마귀의 밥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정욕에 묶인 포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예수님, 그분이 비밀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 모든 죄를 단번에 홀로 청산하신 예수님 덕분에 나에게 모든 죄의 빚이 청산되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 덕분에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진 새로운 삶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라. 늘 기억해라. 힘써 주장해라. 이게 옛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예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아멘.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는 인생길 위에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죄의 충동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죄에 저항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함께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새로운 인생이다. 이걸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주장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행함, 내가 내 힘으로 하는 행함 말고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자동차 엔진이 지금 시동이 걸려 있다고 해도 부릉부릉 시동이 걸려 있어요. 그래도 기아를 조작해서 엔진의 그 힘이 바퀴를 움직이게 하지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공회전하게 내버두면 차는 절대로 도로 위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차가 부릉부릉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아가 안 물리면 안 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정체성을 되새기고 주장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그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게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찌르고 쑤셔대는 죄의 악한 충동, 즉 육의 생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뭔가 하고 싶다고 그냥 해버리고 뭔가 하기 싫다고 그냥 안 하는 거는 너무나도 아니라고 나약한 태도예요.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해. 하기 싫으면 안 해. 너무 아니라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금연이나 금주나 다이어트나 운동의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금연을 하는 거예요. 담배 안 펴야지, 금주, 술을 안 마셔야지,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해요.
근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음식 즐기고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해버리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충동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욕구를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안 돼. 그럼 지는 거예요 벌써. 하지만 자, 믿음의 헌신은 수동적으로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 그걸 그저 저항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충동이 오면 거기에 거부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에 맞물려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선한 감동.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허락하시는 영의 생각에 순종함으로써 새로움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알아도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이 진리들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와 실패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은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은혜가 빠지고 내가, 이게 율법이고, 복음은 뭐냐?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은혜의 능력은 본질이 뭐냐? 그것은 결국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진리의 영, 능력의 영, 그 영이 친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밖에 있으면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은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멘. 말씀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합니다. 대저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행동으로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때, 생각 속에 말씀을 담고, 입으로 말할 때 말씀을 말하고, 행할 때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타내는 열매들로 삶의 걸음걸음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에게 심히 어리석은 내가 어리석어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난데 담대함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겁쟁인데 기도원처럼, 너는 용사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게 되고, 세상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던 내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나의 갈망과 소원이 되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요, 그게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간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됐잖아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새 생명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죄의 충동에 저항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내딛는 새로운 걸음 위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아멘.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지옥 권세를 이기는 역사,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승리가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따르게 싸우니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아멘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